자, 룻기 1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룻기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했다.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그 기간입니다. 사사의 역사, 사사시대이죠. 아마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때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룻기는 룻이라는 인물의 핵심이 있다기보다는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손 다윗에게 초점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룻기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7절. 룻기의 결론 부분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4장 22절을 또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쯤에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최소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다윗이 태어났다. 근데 걔가 뭐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이면 사실 이 글의 마지막에 그 족보까지 세밀하게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다윗이 태어날 것,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룻기를 혹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 시대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정치 체계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그 기업들을 나누어 주고 또 지파들은 각 가문별로 그 기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농사를 짓던 뭐 목축을 하던 그 땅을 가지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지파와 각 지파끼리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있었죠. 어떤 지파도 다른 지파를 지배하거나 종속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가 좀 큰 지파다, 땅 많은 지파가 다른 지파를 좌지우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각자의 땅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지파들끼리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지배 계급이 없었습니다. 왕이나 뭐 양반이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노예가 존재하긴 했지만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들어왔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노예 역할을 하고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 중엔 노예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사가 있었죠. 사사 시대에. 그러나 사사는 세습되지 않아요. 사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 아들이 사사가 되고 하는 것도 없고 사사가 왕의 권한도 갖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사가 다스리지만
사사는 아무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사가 하는 일은 군대를 모아서 외적과 싸우는 역할 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거나 뭘 착취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사는 그냥 재판해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자기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지파가 공격받는다 그럼 그 지파 가서 다 같이 도와주고 또 내가 공격받을 땐 저 지파가 와서 나 도와주고 이런 그런 식이었지 막 우리나라처럼 막 2년 동안 군대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외적을 잘 물리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상비군은 없고 예비군만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누구도 나를 갑질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무 아름다운 사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농사 지은 거, 애써 길러놓은 가축 같은 거 막 빼앗아 갖고 사람들 막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침략과 약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들의 삶이 괴로운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네. 왕이 있으니까 상비군이 있고 그래서 그 왕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이 뭐 하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옆에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아서 나눠주잖아요. 물론 왕이 다 갔지만 나눠주잖아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 잘 지켜주면서 힘을 열심히 길러서 옆에 나라도 쳐들어가고 저 나쁜 놈들 저거 빼앗아 오고 그래서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먹고 살만한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도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누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먹고 살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금방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줄지 안 줄지 모르고 괜히 잘못 보내면 혼나기나 할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경 쓰기 싫고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싫은 겁니다. 답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겠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들려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해준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했는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12명의 점탕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갔다 와서 10명이 반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헤매야 했죠. 그리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겼겠죠. 지금 금방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죠? 2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건 뭔 말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오죽하겠어요. 답답한 거죠. 눈에 보이는 듯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죽고 나서 괜히 더 심하게 가갖고 혼나지 말고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 섬길지 이방신 섬길지를 선택해.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보고 우리 버리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 하나님 쌩 까고 살든지 하나님만 섬겨. 선택해. 지금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도 선택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 24장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뻥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대답은 엄청 잘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여호수아가 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나님만 잘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는 거죠. 니네 못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 못 섬겨. 너희 못 섬겨. 니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얘네들이 약속 안 지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못할 거야. 너희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선택해. 지금 선택하면 지금 선택하면 달라지나? 그래도 지금 선택해. 하나님 섬길지 안 섬길지.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장담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지금도 안 그러고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24장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율법책에 기록해서 남겨요. 근데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계약서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더 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세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앞에 서 있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이 장소는요 엄청 유명한 장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장소가 왜 유명할까요? 우리 화요일날 창세기 성경 공부 들으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기억 안 나겠죠. 창세기에서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처음 자리 잡았고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장소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야곱이 정착해서 사는 땅이기도 하고 이 땅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장소에서 언약식을 굳이 세겜에 와서 체결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우고 그리고 그 나무 앞에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행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 믿음의 영웅,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했는데요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놈이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기까지 누가 만들어내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일이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뭔가 잘해서 자격을 갖춰서 이루어낸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은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 약속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내가 너로, 내가 내게, 내가 너에게 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기도 핵심이 이거죠. 내가 너를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사람이지 스스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처음 자리 잡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곳에 준비하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 큰 돌을 세우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1도 없는 겁니다. 대신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해주세요. 그것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죠? 지들이 하겠다고 그러네요. 어이가 없어서 못할 거 아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낸 적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제 제가 죽고 없으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저는 백성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다짐이라도 받으면 안심될 줄 알았는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기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개판을 칠 텐데 하나님 그래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호수아의 이런 예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이 사사기 2장 8절을 보세요.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까먹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요, 걔네들이 뭐 제대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거지. 다 까먹었어요.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줬겠죠. 그래도 까먹었어요. 이게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거예요. 왜 다 까먹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 안 섬겨? 그런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한 놈들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자꾸 주변 민족들을 공격하게 시켜요. 회초리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요즘엔 체벌하면 안 되지만 자녀를 왜 회초리로 때립니까? 미워해서 때리나요? 물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패는 거지만 요즘에 가정폭력 이런 거 보면 제정신 아닌 부모들도 많지만, 보통은 우리가 자녀들을 왜 혼내고 왜 이렇게 회초리 때리고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고치려고,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와가서 공격하고 힘 다 뺏어가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이방 민족이 못 쳐들어오게 해요. 왜요? 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안 그랬는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겠냐고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해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 보내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그예요. 계속 그 얘기. 계속. 사사가 있으면 괜찮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그 역사가 반복되어 와요.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됐다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악을 반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내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이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역사의 시간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암울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왕을 구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요? 근데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이라 할 만합니까? 네. 우리는 다윗하면 골리앗 때려잡은 것밖에 기억 못하는데, 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정신 아니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의 실체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의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대답은 다윗으로 상징되는 인물, 다윗으로 상징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결국 룻기는 답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셨어요. 그 정한 신자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모든 순간들은, 모든 역사는 바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하시고 또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8장 28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한 역사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정해졌고 부르셨고 그래서 의롭다까지는 왔어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롭게 되는 길을 가겠죠. 그 영화롭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이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가나안에 흉년이 오지 않았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왜 모압으로 갔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안 죽었으면 나오미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벳이 안 태어났으면 다윗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흉년이고, 보세요.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흉년 피해서 모압 갔는데 거기서 남편 다 잃고 거지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순간이 되었잖아요. 나오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는 선택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게으름 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물론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거예요. 마치 한 5,000피스 되는 퍼즐 조각이 그냥 지 맘대로 퍼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겠죠. 5,000피스 되는 5,000개 되는 퍼즐 조각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깝깝하죠. 이게 원래 그림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맞춰야 되면 깝깝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제가 퍼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그 혼란스럽고 혼미해요. 딱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 순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 걸 보게 될 거예요. 흩어져 있어서 혼란스럽게 보이는 퍼즐 조각들은 우리의 매 순간들이죠.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믿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약속은 갖고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까요. 퍼즐도 그 안에 그림이 있는 건 우리 알잖아요. 다만 맞춰져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약간의 의심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퍼즐은 완성될 것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환하게 볼 날이 있어요.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서 이 모든 순간들을 설명해 주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림을 그리시려고 나에게 그 순간을, 그 퍼즐 조각 한 순간을 허락하셨구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실수할 거고 늘 잘못할 거니까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으니까요. 우여곡절도 참 많을 거예요. 자식도 속색일 거고요. 남편이 속색일 거고요. 친구가 속색이고 직장 동료가 힘들게 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할 거예요.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스스로겠죠. 그렇게 우여곡절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 퍼즐이 완성될 것을 알아요. 가끔은 의심도 되죠. 이거 맞출 수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될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퍼즐 조각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오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그 시간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의 퍼즐 조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담담히, 때로는 조금 천천히,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그렇게 담담하게 혹은 용기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